할렐루야. 이 목요일 저녁 또 우리 구시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그죠? 꽃은 많이 핀 것 같은데 꽃놀이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 유의하시고 건강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5주 정도 우리가 굿이 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요. 참 유명한 장면이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세 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본문을 말씀하시며 양을 먹이는 것, 내 짐을 지고 나가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게 되지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 제자들, 7명의 제자들. 그 여러 제자들 중에 꼭 집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아주 오버랩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 먹을 때에 똑같은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쫓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대를 가지고 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기대를 다 놓쳐버리고 소망을 놓쳐버린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떠나버렸던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였던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다시 붙들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비교격으로 쓰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사랑이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비격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까지 그로 인하여 닭 울음소리가 울릴 때에 자기가 했던 짓이 깨닫게지는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합니다라고 다시 자신 있게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진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진심을 다시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전에 장담을 했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던 또 실패자요 배반자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무엇보다도 소망과 또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장면으로 불러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물으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론 베드로의 실패도 있고 베드로의 좌절도 있고 예수님의 회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요한복음의 핵심의 결론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 이전에 헌신된 삶 이전에 또 어떤 봉사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과 더불어 출발해야 될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명의 길, 주님께서 맡기신 이 길들을 결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여러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길이 이 사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나?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먼저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뭡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패했던 베드로 또 실패했던 유다,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사명이 그냥 감당은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짊어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열심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죽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이 위기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뒤에 우리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온전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의 부르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을 물으셨어요? 세 번 물었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정말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점검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사랑이 점검되어야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누가 데려간다는 말입니까? 지가가 아니고 남이에요. 남이 데려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삶, 그 사명,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내 어떤 자원함, 내 욕심, 내 의지, 내 경험, 내 노력과 내 수고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그를 갈 수 있는 침묵의 길이요, 인내의 길이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곳에,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시간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으로 밀어 넣으실 때에 그곳에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광야 같은 인생길, 폭풍우 치는 그 광야, 그 어려움에 풍랑이는 항해 가운데 있는 배 속에 있는 선원들과 배처럼 그런 삶,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요, 내어드리는 삶이요,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의 내면의 세계에 말한 것처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의 삶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는요? 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나는 이렇게 남에 의해서 막 이끌림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라는 마음이 준비가 됐겠죠. 그런데 옆에 7명, 6명이 남아 있어요. 6명의 제자들이 함께 조반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누구는 어떤 칭찬받는 자리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죠. 똑같이 일하면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일은 거의 별로 없어요. 누구는 어찌 보면은 조금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이죠.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목에 건다는 말이에요. 겉옷에 이 옷을 묶는다는 말이죠. 뭐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이끌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자율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님 품에 예수님 사랑받는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 나보다는 다른 삶으로 또 저런 삶으로 저런 인정받는 삶으로 저런 사랑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명을 받는 자리요. 예수님께 회복을 받는 이 베드로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시각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사랑받는 또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유능하고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 인도도 잘하시고 탁월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한 50명 정도 목회하는 곳에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 놀랄 만한 일을 하시겠다 기대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같이 공부했던 이 동기와 후배 목사님이 정말 설교도 못해요. 기도인데도 못해요. 또 리더십도 좀 약해요. 뭔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3,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50명 되던 그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는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 설교로 목이 부르트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50명 맡기시고 저는 능력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실력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초라해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렇게 3,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순종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게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뺀질뺀질해요. 어찌 보면은 좀 열심히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저 가게는 계속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바라보고 비슷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과 헌신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불러주신 그분의 시선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더 중앙에 보이는 십자가를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그 희생과 수고와 고통의 그 십자가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내 이웃집,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헌신으로 한결같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옆 사람 수준만큼만 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왜 주님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십니까? 우리에게 각자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과 십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류가 다른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실패한 자리지만 옆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말씀만 의지하고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한 대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3번 질문을 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완전히 실패하여서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렸던 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주의 말씀의 길로 불러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지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주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주님 사랑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우리 옆에 사람, 친했던 사람, 함께 이 일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견눈질하며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의 비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하며 누구에게 헌신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각자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십자가만 바라보며 짊어지고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은 고초와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에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며 주님께만 헌신하며 주님께만 충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도 그로 인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통과 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고난의 길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더라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이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